구약 성경은 오래전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가장 이 오래된 내용은 언제 나올까? 구약은 39권입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특별히 이 욥기의 내용이 아마도 가장 오래되었을 것이다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왜 그러면 욥기의 내용이 그렇게 오래된 내용이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대답은 뭐냐면 욥기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왜 내게 이런 불행들이 찾아올까? 내가 뿌리지 아니한 것 같은데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좌절감에 빠지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이런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지혜서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역시 똑같은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대답을 찾으려고 해요. 사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저도 오랫동안 약 30년 동안 설교했지만 이 욥기에 와서는 상당히 읽으면서도 부담스럽고 이걸 또 하나님 말씀으로서 선포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한 힘든다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이 말씀들은 원인과 결과가 뚜렷할 때가 많아요. 네가 악을 심었으니까 악의 열매를 거둘 거다. 네가 선을 심었으니까 선의 열매를 거둘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저도 상당히 힘이 있고 들으시는 분들도 와,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심어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결론이 딱 나요. 욥기는 안 그래요. 그 욥기의 내용은 일반적인 우리의 시각보다도 월등하게 깊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은 이 욥기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고개가 와, 이게 무슨 내용이지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깊이 하고 인생이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그 용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불굴의 의지가 이 욥기 말씀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정말로 새겨 들으셔야 돼요. 잘못 들으면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빠지면 제가 설교를 잘못 전달한 걸로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전하는 사람이 조금 잘못 전하면 들으시는 분들이 시험에 들기가 딱 좋아요. 오늘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게 제목입니다. 제목. 욥기 전체의 제목이 이 1장 1절에 다 들었어요. 이 우스 땅은 어딘지를 정확히 모르지만 동방에 어딜 것이다. 이 동방, 이 이스라엘도 동방입니다. 우리나라만 동방이 아니고. 그래서 그 아마도 터키 쪽이나 그 위에 아주 그 이스라엘보다 위에 있는 그 쪽에 살았던 사람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과는 거리가 멀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신구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악하고 친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통용할 수가 없어요. 교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문을,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나는 악과 멀리하겠습니다. 악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말이 뭐냐면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이 욥기는 상당히 길어요. 사실 내용이요. 그 내용이 길은데 1장과 마지막 장만 이 스토리, 이야기체로 되어 있고 2장부터는 전체가 다 시예요. 시, 노래예요. 노래. 그래서 처음 부분, 우리가 지금 처음 부분 읽은 거예요. 근데 이 제목이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한 이 사람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당연한 거죠. 할렐루야. 네, 당연한 거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장면이 갑자기 땅에서 하늘로 싹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천사들이죠. 그리고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양쪽으로 딱 패를 갈라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세상을 두루 다녀보니까 좋은 일들이 있으면 좀 보고 좀 해봐라. 그랬더니 하나님, 저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 사단이라는 놈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 욥이 그냥 욥입니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니까 원인, 결과,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이 조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게 사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심성이 있죠. 우리의 마음의 한쪽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주일날 교회에 왔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야, 네가 지난주에는 왜 빠졌냐? 아무도 안 웃으시네. 지난주에 빠지신 분들 좀 마음에 상처 주실라. 두 마음이 싸우고 있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반면, 또 한쪽에서는 아유, 인간은 다 그래. 앞에 보는 장로님도 그렇고 뒤에 계시는 권사님도 비슷하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우리는 항상 두 마음이 싸워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욥을 보십시오, 욥이 이렇게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들도 다 모여놓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를 합니다. 혹시라도 자식 가운데 범죄한 사람이 있을까봐 벌벌벌 떨면서 자식들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미리미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또 사단들이 아이고 하나님, 그의 가진 것들을 좀 다 뺏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증명이 됩니다.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1장 전체에 보면 그래? 그러면 한번 뺏어봐라. 3가지로 욥의 모든 것을 다 뺏어요. 재산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맞아서 다 없어져요. 갑자기 또 아들들, 딸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냥 한 명도 안 남으면 다 죽어. 농작물도 다 없어져 버려요. 도둑대들이 와갖고 다 훔쳐가. 이제 부부만 남았어요. 남편과 아내, 욥과 욥의 아내만 딱 남았어요. 그런데 1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냐? 그 결론이,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중요해요. 이것도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모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세 가지로 완전히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요. 자식도 없어졌어요. 재산도 다 훔쳐갔어요. 도둑놈들이. 농사도 다 없어졌어요. 한마디로
알거지가 나고 빈몸으로 나왔어요. 이 정도 되면 욕 안 할 사람이 없죠. 욥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욥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험 시간이에요. 한번 크게 한번 해서 시험 시간. 시험 시간.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시험 봐보셨죠? 네. 내일이 시험이다 그러면 오늘 밤새워서 공부를 하고, 어떤 친구는 아유 나는 원래부터 머리가 엄마 아빠가 좋은 머리를 안 주셨나 봐 포기를 해. 또 어떤 분은 몇 달 전부터 그냥 이번 시험에 1등 해야 돼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어저께 소요산으로 어제 그 야유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퀴즈를 많이 냈어요. 넌센스 퀴즈라고 해서 유머 퀴즈를 냈는데 거기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어떻게든지 하나 타야지 하고서 그냥 손을 들 준비를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은 난 안 해. 그가 뭐 타면 뭐 할겨. 어떤 분들은 촉새처럼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냥 나는 어떤 분들한테 하나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받으신 분이 또 얘기해요. 또 얘기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말을 잘못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 알몸으로 왔는데 내가 좀 가졌다고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없어졌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 아멘. 네. 이게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예, 2살짜리도 아멘. 대단한 의미. 제가 설교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2살짜리도 아멘. 무언가 우리의 신앙은 무언가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무언가 하고 열심.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돈도 많고 학식도 많고 자식도 잘 되고 너무 화딱지. 나는 새벽 기도도 하고 헌금도 잘 드리고 무언가 내가 열심을 하는데 나는 안 돼. 이상해. 왜 내 자식들은 나한테 속만 이렇게 썩이는 거지? 순간이. 우리 인간끼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서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끄러워하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인 저도 그래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 설교 시작할 때 그렇지만 어떤 권사님이 정말로 믿음 생활도 잘하고 정말로 헌금 생활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성격도 온유하고 그 집에 신방 가면 막 기분이 막 좋아. 이 집은 축복받은 가정이구나 막 너무 좋아. 근데 반대로 또 어느 성도 집에 가면 이 집은 뭐 되는 게 없어. 내가 맨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이 집은 이렇게 안 됩니까? 우리의 눈의 신앙이 눈에. 한번 눈을 짚어보세요. 뜨게 하시고 졸리면 좀 가능해요.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눈으로 보이는 거에 현혹이 돼요. 이 집은 정말 좋아. 이 집은 정말 왜 이러지? 막 극과 극을 달려요, 진짜. 저도 혼란이 막 어쩔 때는 와요. 지금 여기 읽었던 1장 21절의 말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간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딱 잘라서 냉정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위대한 거죠. 여기 1차전 승리는 누가 했느냐? 욥이 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맞다 봐라 욥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욥이 하나님 원망하되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로지 여호와만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쉬운 게 아니라고요. 나에게 한 가지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이 원인을 찾고 싶고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그러지? 나보다도 너 때문에 그래. 네가 잘못해가지고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 우리가 2장 아까 1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2장 1절부터가 2라운드를 시작하는 거예요. 2라운드.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앞에 다시 왔어. 이제 야, 욥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자식들을 다 뺏었는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 그런데 봐라, 사단아, 네가 욥에게 1라운드를 졌다. 욥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있는데 이 사단이 또 꾀를 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욥의 외적인 것을 다 가져가지 말고 이제 욥을 치십시오. 욥의 자식도, 욥의 재산도, 욥의 농작물도 다 외적인 거지만 욥의 몸을 치십시오. 몸을. 그래서 욥이 갑자기 부스럼이 나기 시작하고 갑자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생명만 건들지 말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심한 암에 걸리도록 그냥.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냐면 기왓장을 가지고 와서 자기 몸을 푹푹 긁어야지만 견딜 수 있는 그 고통.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끊임없이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주십시오. 무고한 자의 고난. 친구들이 찾아와서 야,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렇게 힘들지. 이놈 저놈 다 찾아와서 푹푹 칼로 찔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한테 그런 고난을 주냐? 네가 악을 심었으니까 거기서 악에서 싹이 난 거지. 네가 모르는 죄를 넌 졌어, 분명히. 여러분, 사람이 힘든 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음을 찌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와가지고 야, 친구들이라는 놈들이 와갖고 계속 무려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찌르는 거예요. 계속. 네 결과를 봐. 네 마누라로 도망갔잖아. 너에게 남은 거 뭐야? 여러분, 오늘 본문 거기 2장 9절을 8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여주세요. 2장. 자, 2장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가 하는 얘기. 욥의 아내가, 욥이 기왓장을 가지고 푹푹 자기 몸을 긁고 있는데 왜 당신은 하나님은 욕을 안 하세요? 당신 자식도 없어졌죠. 재산도 없어졌죠. 농작물도 없어졌죠. 당신 완전 왕거지예요. 왕거지. 거기다가 당신 몸까지 이제 병 들어가지고 그게 뭡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하나님이 당신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네가 옳으냐? 네가 옳은데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되, 네가 옳은데 그렇게 네 집안 꼬락서니가 그렇게 되냐? 네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벼락 맞아서 다 죽었다. 네가 그렇게 옳으냐? 여러분, 한번 욥의 심정을 조금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욥의 아내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욥을 계속 칼로 찔르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핵심 그거죠. 하나님을 욕해. 하나님 욕 좀 해봐, 하나님한테. 그리고 죽어. 우리의 심정은 그렇지 않을까요? 나에게 조그마한 어떤 문제가 생겨도, 뭔가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 저도 그래요.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내가 원하는데 이거였는데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이거 먹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이게 안 됩니까? 이게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이거 왜 그러지? 그러면 사단이 우리의 귀에 대고, 야,
하나님이 너를 안 사랑해. 하나님이 너에게 심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자꾸만 나쁜 길로 자꾸 인도하는 거야. 너 죄진 거 많잖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욥을 잘 보세요. 욥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기 쉬우면 하나님이 욥을 의인이라고 인정하니까 착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나 보다. 아니요. 그것보다는 나쁜 일을 하나도 안 했는가? 아니요. 욥은 나쁜 일도 했고 하나님도 착한 일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의인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착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무슨 엄청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이렇게 훌륭한 애들이 있구나,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이 있구나, 이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럼 우리는 인정해 주니까 나쁜 일만 골라 하자. 아니요.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만 바라보면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의인으로 인정해 줄게. 네가 착한 일을 엄청나게 해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의인이라고 그냥 믿어줄게. 할렐루야. 그 믿음에 감격한 우리가 내가 착한 일 한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줬구나. 그래서 내가 감사해서 더욱더 열심히 경외하며, 그리고 악에서 떠나고 선하고 진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독교 진리가요, 잘 생각해 보면 그냥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열심히 다녀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막 복도 많이 받고 이것도 많이 받고, 그 자체가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좋은 마음입니다. 그렇죠.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얼마나 멋지고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 바울을 따라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거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욥기의 질문은 뭡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계만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욥이 엄청난 나쁜 짓을 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 수는 없지만 몰라요. 사단과 천사들이 욥을 보십시오.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상에서 지금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를 보고 봐라, 동대문구에 행복한 교회 조성배 목사가 있다. 내가 그를 인정한다. 그가 착한 일 많이 해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그를 인정한다. 그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짓는다. 그러나 내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다. 할렐루야. 저도 많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어떨 때는 회의하고 고민하고 하는데, 이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시네. 그런데 욥은 그 고난을 받네. 그냥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와장을 푹푹 긁어가면서도, 여러분 한번 거기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여자는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까 읽었던 1장 21절과 똑같아요. 2장 10절. 부인이죠. 어리석은 여자야. 어리석은 여자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어요.
저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런 어려운 일이 있지? 우리는 이 땅에, 이 아내의 눈은 이 땅만 보는 거예요. 이 땅만. 외면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많은 신앙인들이 이 땅의 것만 자꾸만 판단을 내려요. 하나님이요, 몰라요. 천국에 갔는데 깜짝 놀란다잖아요. 아니, 저분이 엄청나게 이 땅에서는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엄청난 상을 주실 것 같았는데 전혀 뭐 보이지도 않았던,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 뒷자락의 끝에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다녔어? 행복한 교회 다녔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대체 왜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는요, 우리의 눈, 우리의 이 아내의 눈, 이 욥의 아내의 눈 시각만 가지고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나는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처음부터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입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너무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너무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뒤집혀요. 하루아침.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는 게 우리 생각대로 무언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됐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섭리가 있으시겠지요. 할렐루야. 어제 가신 분들은 알지만 어제 우리는요, 그 불나는 장면을 봤습니다. 갑자기 식당에서 있잖아요, 그냥 911 부를 뻔했어요. 갑자기 불덩어리가 2층에서 떨어졌어요. 이거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갔다 오신 분의 생생한 증언을 좀 이따 예배 끝나고 들으세요.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불덩어리가 1층으로 확 떨어졌어요. 그래도 한 명도 안 일어나요. 돈을 냈기 때문에. 한 명도 안 일어나요. 놀랐어요. 불덩어리가 떨어지는데도 한 명도 안 일어나고 밥을 먹고 있어. 참 우리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또 어저께 그 무슨 폭포가 있었어요. 조그만 소요산에 폭포가 있었는데 우리 발등성이 바로 3m, 2m 정도 되나요? 2m 밑에 독사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영호 장로님이 눈이 밝으셔서 여기 독사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동영상도 찍어왔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발 밑에 1m 밑에 독사가 우리를 딱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는데 갑자기 2층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생기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밥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무슨 얘기 같지만 그 불이 번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독사가 내 발 옆에 와서 5cm 앞에서 혀를 내밀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우리에게 불덩어리가 다가와도 놀라지 않고 그것이 나를 해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설사 해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게 욥의 신앙이에요. 단지 내 앞에 조그만 어려움이 왔다고, 조금 힘들어진다고, 이것이 나를 죽이지도 않고 설사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잘해서 의인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걱정하지 마, 뭐 육신에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좌절하지 마.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욱 사랑한단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